안녕하세요. 봉봉 목사입니다. 어제 지금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를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세비우스 교회사 오늘은 3편입니다. 세 번째지요. 세 번째 시간이라는 말이죠. 먼저 시간에 필로와 베드로가 교제 누마에서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교제 나눴다는 내용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친밀하게 필로가 이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필로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베드로 초대교회 생활이 이렇게 기록이 잘 나오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고 다 나눠주고 경건생활을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좀 더 묵상 생활을 하고 좀 더 읽어드리면, 그들은 묵상 생활만 한 게 아니라 찬양도 하고, 그들은 먼저 마음속에 절제라는 기초를 세운 뒤 그 위에 덕을 세웠다. 절제와 덕을 했고, 그들은 해가 지기 전에는 음식이나 물을 마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건생활을 했어요. 기독교인들 모여서 그들은 낮에는 이렇게 지냈고 밤에는 육체를 위해 필요한 일을 했다. 그 낮에는 이렇게 더우니까 이렇게 지내고 밤에는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들 중에는 여자들도 있었다. 여자들도 그렇게. 그런데 그들은 나이가 든 처녀로서 순결을 지키고 있었다. 결혼도 안 했다는 겁니다. 주님 재림 기다리느라고. 그들이 이렇게 순결을 지킨 이유는 말씀을 갈망했기 때문에 육체의 쾌락을 등한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갈망해서 주님 재림 기다려서 이렇게 육체의 쾌락을 등한시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 포도주를 금하고 고기를 입에대지 않았고 오직 물과 빵 그리고 소금과 우슬주만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유세비우스의 교회사 제2권 제 18장 약간 더 부연 설명을 어제 못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 19장 6월절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임한 재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황제가 노마를 통치할 때 6월절 날 예루살렘에 폭동이 일어나 좁은 문으로 빠져나오려다가 3만 명이 서로 죽게 됩니다. 클라우디우스는 아그리빠의 아들 아그리빠 2세를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하였고, 펠릭스를 모든 사마리아와 갈릴리 및 유단 건너편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했고, 그런 13년 8개월을 통치하고 네로가 황제가 되었습니다. 클라우드 황제가 죽고 이제 13년 8개월 통치하고 네로가 황제 됐다 이거죠.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스 황제, 그 다음 티베리우스 황제, 또 가요 이렇게 있다가 또 클라디우스, 그 다음에 네로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12, 22장 바울은 누마로 압송되어 자신을 변론하고 무죄 선언을 받았다. 네로는 펠릭스의 의음으로 베스트를 총독으로 임명했다. 바울은 때 누마로 압송되었다. 그리고 바울은 네로에게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되 자유의 몸이 되어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 누가의 기록에 보면 바울은 로마에서 제소로 있는 2년 동안 자유롭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다고 한다. 네로는 처음에는 다소 온유한 정책을 했다. 그러나 바울이 두 번째 복음을 전함으로 누마 방문했을 때 네로에 의해 바울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제23장 주님의 형제 야고보의 순교. 주님의 형제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순교에 대한 거예요. 야고보의 순교에 관해 요세포스는 정황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내용은 이렇다. 바울을 로마로 압송한 후 베스토가 사망을 하자 황제는 알비누스를 유대의 총독으로 보냈다. 그러나 성질이 급한 제사장 아나누스 2세는 베스도가 죽고 알비누스가 아직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지 못한 그 틈새 시절 기회를 누려 야고보를 율법을 범했다는 제명으로 고발하여 돌로 쳐 죽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틈새가 있을 때 야고보를 돌로 판결해서 죽이라고 이렇게 이 제사장 아나누스 2세가 그렇게 했다 이거죠. 이 일로 분노한 많은 사람들은 부임해오는 알비누스에게 4분의 2인을 전했다. 그러나 그는 이 일에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를 보내다. 아그리빠 왕도 같은 이유로 그를 패한다. 그는 3개월 제사장직에 있었다.
야고보가 죽은 내용은 클라멘트가 언급한 것과 같이 그는 성전의 잉면에서 밀려 떨어져 곤궁에 맞아 죽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처절한 죽음에 대하여 의인 야고보를 죽여서 그렇다고 생각할 정도로 야고보는 성자였다고 한다. 야고보의 죽음에 관한 내용은 요세푸스의 증언과 클라멘트의 증언에도 잘 나타나 있지만 헤케시푸스라는 사람이 글에 더 세밀하게 소개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 교회를 통치하였다. 이 사도는 어머니의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졌다. 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았으며 기름을 바르지 않고 목욕도 하지 않았다. 냄새 많이 났겠네, 야고보. 뱃속에서부터 이미 구별됐다는 겁니다. 오직 야고보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 그는 결코 털옷을 입지 않고 뱃옷을 입었다. 그는 홀로 성전에 들어가는 습관이 있었는데 종종 무릎을 꿇고 백성들을 향하여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처럼 그는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무릎은 마치 낙타의 발처럼 딱딱해졌다고 한다. 그 낙타무릎 이 말의 유래가 야고보로부터 주님의 동생 야고보로부터 된 겁니다. 사람들은 그를 의인이라고 불렀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을 때에도 그의 말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한다. 통치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자 유대인들과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소위를 일으켰으며 백성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기대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야고보를 죽일 속셈으로 야고보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백성들은 당신은 의로운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높은 곳 당신의 모습이 뚜렷이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전의 잉면에 서십시오 했다. 그리고 야고보를 성전 잉면에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오 그대 의인이여 우리는 모두 당신을 믿습니다. 백성들은 십자가에서 처형된 예수를 쫓아 잘못된 길로 가면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운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야고보는 큰 소리로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을 증언했다. 야고보의 증언에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라고 외쳤다. 이 증언을 듣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믿게 되자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말하기를 저가 예수를 증언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 그러니 저리로 올라가서 그를 던집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서워 다시는 예수를 믿지 않을 것이요. 그들은 성전으로 올라가서 이 의인을 밀어 떨어뜨렸으며 의인 야고보를 돌로 치자고 말했다. 밀어 떨어뜨리고 돌로 치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야고보가 땅에 떨어졌으나 죽지 않았으므로 그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야고보는 몸을 들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오 주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행위를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야고보에게 돌을 던지고 있을 때 에레미야가 말한 네겝의 자손인 제사장이 소리치며 말했다. 그만두시오. 당신들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지금 당신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느 축용업자가 피복을 두드릴 때 사용하는 곤봉으로 의인의 머리를 쳤다. 야고보의 머리를 친 거예요. 이리하여 야고보는 순교하였으며 사람들은 그를 성전 옆에 매장하였고 이 비석은 요세비우스 시대까지 남아있다. 이 일이 있은 후 베스바시안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장악하였다. 야고보는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었고 그의 공의로움은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다. 따라서 지혜로운 유대인들은 이 사건이 그 직후에 있은 예루살렘 포위의 원인이라는 말하고 야고보에게 행한 그들의 범죄 때문에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했다. 자,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포위 멸망 다 야고보를 죽여서 이렇게 됐다. 의인 야고보를 죽여서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렇게 훌륭한 의인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일대 총감독이었죠. 예루살렘 총회장이었죠. 제25장 네로 밖에 때 바울과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했다. 네로는 그 감기 때문에 수천 명이 되는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절친한 친구와 생모와 아내와 친구와 친척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였다. 그뿐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대적한 최초의 원수였다는 것이다. 그의 박해로 바울은 참수를 당하였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고린도 교회 감독 디오니시스는 그들은 거의 같은 시기에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한다.
하지. 제3권 유세비우스의 교회사 이제 3권입니다. 유대 70년 유대 전쟁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1장 사도들의 죽음. 전승에 임한 두마는 파르디아를 배당받았다고 하고, 아마 이게 인도 같아. 인도에서 죽었거든요. 안드레는 시디아를 배당받았다고 하고, 요한은 아시아를 활동지역으로 사역하다가 에베소에서 사명하고,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비두니아, 갑바두기아,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노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고 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일러리군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다 노마에서 순교했다고 한다. 유세비우스의 교회사 제3권 제5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망 이후 유대인에 대한 마지막 포위 공격. 네로는 13년 통치하다 그뒤 갈바와 오토가 1년 6개월을 통치하다가 유대전쟁으로 유명해진 베스파시안이 로마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유대전쟁을 그의 아들 티투스에게 맡기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전쟁 멸망과 전쟁에 대한 내용 유세비우스 교회에서 137페이지에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전쟁이 있기 전 신앙이 인정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신적 계시에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 요단과 건너 펠라라는 마을로 옮겨졌다. 이리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두 예루살렘에서 떠나 거룩한 사람들이 이 왕도의 온 유대 땅을 완전히 버렸을 때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에게 가한 유대인들의 제압으로 인한 하나님의 궁인과 유대인들에게 임하여 그 악한 악인들의 세대를 땅에서 완전히 멸망시켰다. 이게 펠라 지역으로 피한 거, 그 부분을 지금 유세비우스 교회에서 이 내용이 나옵니다. 펠라 지역 이렇게 피했다잖아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150페이지를 보면 주님의 동생 야고보의 야고보가 순교한 직후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고 하는데, 당시 예루살렘 감독은 주님의 동생 야고보였다. 일대지요. 이때까지 주님은 많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살아 있었는데 야고보 사후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 문부여 야고보의 후계자를 의논 했는데, 이때 만장일치로 글르브의 아들 시몬을 적임자로 선출했네. 시몬은 주님의 사촌 동생이다. 글로바의 아내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글로바가 아내였다고. 이 부분 시몬이 2대 감독 알파의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장 유대인들을 괴롭힌 흉년. 마지막 때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흉년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부여하고 있을 때 당시 6월절을 맞아 유대 모든 지방에 모였던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마치 감옥에 갇히듯이 예루살렘에 갇히게 되었다. 145페이지의 요세푸스는 그때 살해된 사람이 통계를 발표했는데 110만 명이 굶주림과 칼에 죽었고, 나머지 사람들도 즉 두당들과 강도들은 포로가 된 뒤 서로를 밀고 하다가 처형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키가 크고 잘생긴 청년들은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살려주었다고 합니다.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서 17살 이상 된 사람들은 애굽으로 보내져 광산에서 부역하였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지방으로 분산되어 칼로 죽임을 당하거나 경기장에서 사나운 짐승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17이 못 뛴 사람들은 노예로 팔려갔다고 합니다. 이들의 숫자만 해도 9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예언하셨던 대로 베스파시안이 황제에 오른 지 2년이 뒤던 해에 발생했습니다. 141페이지 요세푸스 교회사 제3권 141페이지를 보면, 당시 티투스가 토성을 쌓고 포위하자 예루살렘은 흉년으로 인해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당시 매장할 장소가 없었고 매장할 힘도 없었다고 한다. 후에는 매장할 장소가 없자 시체들을 단민 수루로 던졌다고 합니다. 티투스는 이곳을 돌아다니며 이 수루들이 시체로 가득 찼으며 썩은 시체 둘레로 핏물이 깊이 흐르는 것을 보고서 깊은 신음을 하면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이것은 자신이 행한 일이 아님을 증거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하고 덧붙여 말하길, 만일 로마인들이 이 범죄한 불쌍한 백성들을 정복한 일을 조금이라도 지체했다면 예루살렘은 지진이나 홍수나 소돔과 같이 불로 심판받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에는 이 시대의 사람들보다 더 불경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다가온 흉년의 참상에 대하여 138페이지를 보면 요세푸스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조차 살아남기 어려웠다. 왜냐하면 황폐한 상태를 구실로 하여 어느 부자가 사람들에 의해 살해되었기 때문이다. 부자가 그냥 있다가 하면 살해됐대요. 폭도들이 광기는 기근과 더불어 더욱 중대하였으며 이 두 가지 재난은 나날이 강력해졌다. 아무 고대에서도 식량을 구할 수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양식을 찾아 집집으로 침입했다. 그리하여 혹시 양식이 발견되면 그 주인을 매질하여 양식의 소유를 부인하게 하였고, 양식 소유권을 부인하게 하였고, 양식을 찾지 못하면 주인이 양식을 몰래 감추었다고 생각하여 그들을 괴롭혔다. 모든 사람들이 창백하고 해숙했는데 만약 건강을 보이면 풍부한 양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기근의 위력은 그 어떤 재앙보다 컸다. 아내들은 남편의 입에 있는 음식을 빼앗고 자녀들은 부모의 것을 빼앗았다 한다. 무엇보다 비참한 것은 어머니가 자기 아이의 입에서 음식을 빼앗아 먹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양식이 있으면 문을 잠그고 양식을 먹었다고 하는데 만약 문이 잠겨져 있으면 음식이 있다는 표시로 폭도들이 즉시 문을 열어젖히고 밀려 들어가 그들이 음식을 삼키지 못하도록 목을 졸랐다고 한다. 음식을 내놓지 않고 버티는 노인들은 수탈을 당했고 손에 음식을 감춘 부인들은 머리카락을 잡아쳐야 했다. 음식을 먹고 있는 아이의 음식을 빼앗기 위해 아이들을 땅에 내동댕이 치기도 했다고 한다. 굶어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산을 이루고 핏물을 이루었다고 한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 부정한 짐승의 고기까지 먹었으며 마지막으로는 허리 끈과 구두까지 먹었다고 한다. 그들은 방패에 씌운 가죽까지 벗겨 먹었고 어떤 이들은 오래된 밀집 찌꺼기를 음식으로 먹었다고 한다. 당시 요단강 건너편 바데스조르라는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에 마리아라는 여인이 엘리아자르라는 딸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녀의 가정은 대단히 부유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피난하였다가 그만 로마군의 포위가 되고 말았다. 폭군들은 그녀가 가져온 재산을 모두 강탈해 갔다. 그리고 남겨진 재산과 식량은 무법자들의 습격으로 탈취당했다. 그는 이제 식량을 마련하는 데 지쳤고 또 어느 곳에서도 양식을 구할 수 없었다. 굶주림은 창자와 골수까지 사무쳤고 분노는 굶주림 그 자체보다 더 강렬하게 타올랐다. 격분과 굶주림 때문에 이성을 잃은 그녀는 아직 품 안에 있는 어린 아들을 붙잡고 말했다. 불쌍한 아가야, 이 전쟁과 기근과 분쟁의 와중에서 어떻게 너를 보호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로마군에게 포위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남는다 해도 그들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러나 굶주림의 노예가 되는 것보다 더 견디기 힘들며 암살자들은 굶주림이나 노예 제도보다 더 잔인하단다. 그러니 너는 나의 양식이 되고 암살자들에게 보내는 나의 분노가 되며 유대인들에게 불행한 종집을 찍는 마지막 이야기가 되어다오.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는 자기 아들을 죽여서 부은 뒤 절반은 자기가 먹고 나머지는 덮어두었다. 그 살인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그 끔찍한 음식 냄새를 맡고서 만일 그녀가 음식을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했다. 그녀는 그들을 위해 음식을 많이 남겼다고 대답하고는 죽은 아들의 시체 중 남은 부분을 덮고 있던 것을 벗겼다. 그것을 본 그들은 공포와 놀라움에 사로잡혀 말을 하지 못하고 벌벌 떨었다고 한다. 네, 이런 일이 예루살렘 명식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요세비우스 교회사 제3권 제7장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펠라에 대해서 아까 펠라 지역 설명드렸죠. 제9장 유대 전쟁 전에 나타난 징조들에 대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세비우스의 증언에 의하면 유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많은 징조들이 있었다고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쌍한 백성들은 사기꾼들이나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짓말 장이들에게 쉽게 설득되어 그들의 말을 들었다. 그들은 다가오는 멸망에 대해 예고해주는 의미심장한 놀라운 사건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었다. 한 번은 칼 모양의 별이 예루살렘 위에 멈춰 섰었고 또 하나의 혜성이 나타나 1년 동안 계속 보였고 4월 8일 무기절에
백성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밤 9시쯤 밝은 빛이 성전과 대장 주위를 30분간 마치 밝은 낮처럼 비추었다. 무식한 사람들은 이것을 좋은 징조로 여겼으나 서기관들은 이는 장차 일어날 징조 사건들이라고 판단했다. 역시 같은 무교절 때에 제사장이 제물을 드리려고 잡은 황수가 성전 한복판에서 양을 낳았다. 그리고 노새로 만든 사람 20명이 드는 동편문의 빗장이 땅에 깊숙이 박혀 밤 10시에 저절로 열렸고 무기절이 지난 5월 21일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이 나타났다고 한다. 태양이 지기 전에 하늘 위에 병거들과 무장한 군대들이 나타나 구름 사이로 행진하며 온 도시를 에워쌌다. 그리고 오순절날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려 성전에 들어갔는데 어떤 움직임과 소리가 들렸는데 우리는 이곳을 떠나자라는 음성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소리까지 들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무서운 징조는 전쟁이 일어나기 4년 전에 평화롭던 시기에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러 온 어떤 무식한 촌사람인 아나니아의 아들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여기도 동명이인이죠. 예수가 동명이인입니다. 동쪽에서 소리가 들려오고 서쪽에서도 들려오며 사방에서 소리가 들린다. 예루살렘과 성전, 신랑과 신부들, 모든 백성들을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온다라고 소리치며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잡아다가 가혹하게 매질했고 총독에게 넘겨져서 뼈가 드러날 정도로 매질을 했는데도 매질을 당하면서도 애걸을 하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고 말했다고 한다. 슬프도다 예루살렘이여 라고 말이다. 이때 기독교인들은 이미 펠라 지역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지금은 유세비우스 교회사 제3권 제9장입니다. 유세푸스에 대해서 그는 예루살렘 제사장 마띠아의 아들로서 처음에는 로마인들과 대항하여 싸웠으나 후일 부득이하여 그들의 일에 참여하였다. 항복했다는 겁니다. 그는 그 동포인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로마인들 사이에서도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었다. 로마인들은 그의 동상을 세워 기념하였고 그가 저서란 책들은 공공도서관에 빛이 되었다고 한다. 제11장 야고보의 후임으로 시몬이 예루살렘 교회를 다스리게 됩니다. 야고보가 죽은 후 글로바의 아들 시몬을 적임자로 선출했는데 그는 주님의 사촌 형제였다고 한다. 글로바는 요셉의 형제였다고 헤게시푸스는 말한다. 그 글로바가 누구냐면 예수님 아버지 요셉의 작은 아버지였다는 겁니다. 요셉의 형제였다는. 자, 그러면 이 시몬 일대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 예루살렘 총리장이 됐대. 그 힘으로 글로바의 아들 시몬이 이때 총리장이 될 때 이때 펠라 지역으로 시몬의 계시가 임해서 펠라로 피해라 해서 피해 갔다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가족상 살로메는 마태복음 27장 56절에 의하면 세베대의 아나이며 사도 요한과 큰 야고보의 어머니이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동생으로 예수의 이모에 해당합니다.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에 해당하는데 세베대의 아내이며 사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이며 예수님 마리아의 동생. 살로메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이고 세베대의 아내이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모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글로바 알페오라고도 합니다. 알페오라고도 하는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나오는데 글로바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형제이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순교당한 예루살렘 이대 감독이 시몬이 예수님의 사촌 동생이다. 사촌 동생 말씀드렸죠. 야고보서 마가복음 15장 40절을 보면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는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삼촌인 예수님 삼촌이죠. 알페오 글로바의 아내였다. 마리아. 다시 말해 예수님의 삼촌 글로바 알페오의 아내는 마리아이고 아들은 작은 야고보와 네의 마태. 그러니까 네의 마태의 작은 야고보 그리고 2대 예루살렘 감독이었던 시몬 다 이 글로바의 아들입니다. 글로바의 아들이었어요. 이 시몬이 예루살렘 이대 감독이 되고 이때 펠라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로메는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이고 그의 아들이 사도 요한과 야고보, 큰 야고보지요. 세베대의 아들이며 세베대의 아들이 야고보, 요한과 야고보잖아요. 그리고 글로바, 예수님 알페오라고 하는 이 글로바, 이 사람은 네위 마테, 그리고 작은 야고보, 그리고 시므온의 아버지인데 예수님의 삼촌이죠. 예수님의 삼촌. 왜? 작은 아버지니까 예수님 작은 아버지. 그러니까 요셉의 친동생이라 이겁니다. 또한 전승에 의하면 마리아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동생 마리아가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지 않고 또한 한 집안에 똑같은 이름을 부여할 부모가 없다는 이거지요. 마리아에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큰 마리아, 작은 마리아 둘을 마리아라고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안 나타났죠. 설사 만약 마리아의 동생이 마리아였다고 해도 그의 남편은 글로바가 되고 그의 아들은 마테와 작은 야고보와 예루살렘 이대 감독은 시몬의 어머니가 되지 야고보와 유다서의 저자인 야고보와 유다의 어머니는 될 수 없다. 그렇죠. 근데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동생도 역시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생이 누구냐면 또 누구한테 시집갔냐면 예수님의 동생 글로바 알페오라고 하는 그리 시집가서 작은 야고보하고 네위 마테하고 예루살렘 이대 가면 시므온은 나왔다는 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7장 56절, 요한복음 19장 25절, 마가복음 11장 40절에 나타난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동생 마리아라면 그는 글로바의 아내이다. 글로바의 아내, 알페오의 아들, 알파오라고도 하지요. 그의 아내라는 겁니다. 글로바가 알파오잖아요. 알파오. 그래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언니 마리아를 아내로 삼았고 동생 알페오, 글로바라고 하는 알페오는 마리아의 동생 마리아를 아내로 삼은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야고보서와 유다서의 저자 야고보와 유다 어머니는 될 수 없다. 당연하죠. 그래도 이모지 않습니까? 이모임의 작은 아버지죠, 있지요. 작은 아버지, 작은 엄마지요. 왜냐하면 이 마리아의 자녀는 작은 야고보와 마테와 시몬이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누가복음 1장 36절에 나오는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마리아의 친척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외경에서는 사촌 관계라고 나오고 있다. 사촌이라고 이렇게.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누구냐?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척이라는데 사촌 관계라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자 온 집안이 다 구원을 받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이루어졌다.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온 집안이 다 구원받았다 이거죠. 제 17장 18장 도미티안 처에서 박해. 도미티안은 그의 아버지 베스파시안과는 다르게 기독교를 박해한 두 번째 황제가 되었다. 전승에 따르면 도미티안 박해 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반무섬에 예비되었다. 그리고 도미티안 통치 말기에 계시록을 받았다고 한다. 도미티안은 다윗의 후손을 다 살해하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제20장 주님의 친척들, 주님의 육신의 형제인 유다의 손자들이 아직 살고 있었다. 주님의 육신의 형제인 유다의 손자들이 아직 살고 있었다. 그들은 도미티안에 의해 끌려가고 신문을 받았다. 유다의 손자들, 주님의 육신의 형제인 유다, 이 도마의 손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때 도미티안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 관해 그것이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 나타날 것이냐고 물었다. 그때 그들이 대답하고 그것은 현세 나라도 아니고 이 세상 나라도 아니며 거룩한 천사들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이 세상이 끝날 때 임할 것인데 그때는 그리스도는 영광 중에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주실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도미티안은 그들을 바보로 취급하고 놓아주라고 명령했고 모든 기독교 박해를 그만두라는 칙령을 내렸다고 한다. 도미티안은 15년 통치하고 네르바가 1년 통치하고 트라젠이 13년 통치했다고 한다. 이 주님의 형제 유다의 우선은
평화의 시대인 트라잔 시대까지 살고 교회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에 대한 이야기 23장. 도미티안이 죽고 모든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요한도 반모섬에서 돌아 에베소에 왔다고 한다. 그때 그가 이때까지 살았다는 증거는 이레네우스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이다. 이레네우스의 책에 보면 요한은 트라잔 시대까지 이르기까지 그들과 함께 머물렀다고 말한다. 또한 클레멘트의 저서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소개되고 있다. 사도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는 독재자 도미티안이 죽은 후 에베소에 돌아와 청함을 받으며 인근에 있는 이방인들의 지역도 방문했다. 그는 어떤 곳에서는 감독을 임명했고 어떤 곳에서는 새로운 교회를 세웠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성령의 지명으로 한 사람을 사역자로 임명했다고 한다. 제24장 복음서의 순서, 요세비우스의 교회사 제3권 24장입니다. 복음서의 순서.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이미 전해졌고 이 복음서가 요한에게도 전해졌다. 요한은 이 복음서들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인정하면서 이 복음서들의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어 복음서 기록에 착수하게 된다. 다른 새 복음서는 침례 23 요한이 투옥된 1년 후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한은 이들이 기록하지 않은 시기 초기 사역을 기록할 필요가 있어 가나 기적과 요한이 침례를 베풀고 아직 옥에 갇히지 않은 부분을 기록하였고 족보는 이미 마태와 누가에 다르게 뺐던 것이다. 우리가 의경이라고 하는 베드로, 보금, 누모, 도마고, 안드레와 요한 그리고 사도들이 이름을 빌린 사도행전들은 이단자들이 기록하고 사도들의 이름을 붙인 것이라 당시에 베낄 것 같다고 한다. 제29장 니콜라우스의 그의 추종자들 니골라당 말이죠. 이 무렵 니골라당이라고 불리우는 이단이 일어나서 활동했는데 그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자기 아내를 모든 사람이 모인 자리에 넣어놓고 원하는 대로 가늠하려 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의 추종자들은 쾌락을 추구했다고 한다. 그래서 클레멘트의 기록에 의하면 그러나 클레멘트 기록에 의하면 그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모르겠어요. 제30장 결혼 생활을 한 사도들 중에 빌립 집사, 집사 빌립이 아니라네요. 12사도 빌립. 빌립 집사와 베드로에게 자녀가 있었다. 그리고 빌립은 딸들을 결혼시켰다. 베드로는 자기 아내가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 그녀가 본향으로 오라는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기뻐했다. 그는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위로와 격려의 말을 했다. 오 그대여 주님을 기억하시오. 이 복된 사람들은 결혼 생활을 했고 또 가장 사랑하는 친구들을 향한 완전한 애정을 베풀었다. 제31장 요한과 빌립의 죽음. 에베소의 감독 폴리크라테스의 서신에 보면 요한과 빌립의 딸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빌립은 비에라 폴리스에 잠들고 늙을 때까지 처녀로서 지낸 두 딸도 역시 그곳에 매정되었고 주님의 가슴에 기대었던 제자이며 성직자복을 입은 제사장이며 순교자이며 교사였던 요한도 역시 에베소에 잠들고 있다. 또 다른 문서에 의하면 아시아의 히에라폴리스에서는 빌립이 네 딸이 여선지자로 활동했다. 이들이 무덤과 붙인 빌립의 무덤이 고구대에 남아있다. 이 빌립 행전에 나오는 7 집사를 말한다. 여기